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며 말씀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약속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래서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하며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냐, 버리시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징벌이 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추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추방 이전에 먼저 언약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추방 이전에 언약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기에 어떠한 고통,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도 허락하셨죠. 그냥 세상을 향하여서 약속 믿고 말로 하는 약속 믿고 나아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생명을 희생하여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거 어차피 가리려 해도 안 가려진다. 내가 가려줄게. 내가 가려줄게. 이 가죽옷을 증거로 삼아라 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차단하셨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느꼈던 그대로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욕심장이고 나에게 주기 싫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 아까우신 걸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유지해 나가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는, 살아서 느끼는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 짓기 전의 영혼과 죄 지은 후의 영혼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차단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추방 안에 담긴 먼저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또 쫓겨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그 스스로 정해진 멸망, 정해진 죽음으로 가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온 인류가 죽음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이 홍수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창조 때의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실지 몰라. 그때면 물이 닿지 못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을 나누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말을 나누시며 흩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다다르려 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처음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다루었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가운데 아담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힘도 없었고 민족의 영웅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씨앗이 죽음 가운데에 썩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집을 떠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썩은 것으로부터 참씨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은 그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확장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완전한 실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로 돌진해 나갔습니다. 죽음으로 그대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약속은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의 능력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람이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부르시고 끌어내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 약속 그대로는 이 죄로 물든 사람을, 타락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에 대해서 완전한 처벌을 하지 않고는 그 약속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죄를 지으면 무슨 처벌이 됩니까?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이전 약속과 동일한 약속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떠날 때 혼자 가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함께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떠날 때도 70이 넘었었기 때문에 이 롯이라도 좀 내 아들로 삼아서 나의 후사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소돔 왕들이 롯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롯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감사합니다 삼촌, 제가 이제 삼촌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다시 자기 속한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몹시 실망하고 몹시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고 이제 나에겐 아직 후사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나에게 같이 있었던 종 엘리에셀로 내 후사를 삼아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 왔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종이 있으니까 종으로라도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해야지, 씁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나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냐? 우리 혹시 여기 전등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불 나간 전등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빨리 갈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등 하나 세기도 힘들어요. 근데 별을 세어봐라 라고 하십니다.
못 세겠지. 이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약속을 갱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고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계자도 없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방법대로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한 거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거로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주어집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집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갱신하실 때는 낙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으로, 더 나아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올 때마다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양명수 형제님은 왜 예배 나왔습니까? 오늘 도대체 왜 왔습니까? 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나왔습니까? 우리 류호열 장로님은 왜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는 여러 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나오면 내 사업이 잘 풀릴 것 같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것은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예배의 자리에 온 믿음이 없는 이나 오래 평생 믿은 우리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서는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새로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구체화시키시고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믿음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부족하고도 형편없는 이 믿음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룻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에셀 말했습니다. 이스마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자손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것 빼고 다 의지합니다. 네. 자기 생각이 다 있고 자기 계획이 다 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것을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도 주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데리고 나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약속하십니다. 자손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는데 내가 너에게 새 땅을 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증거가 있어야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어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아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약속하면 되잖아요. 언약에 증거가 더해지면 그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맹세라고 합니다. 맹세에는 증거가 들어갑니다. 근거.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건 맹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맹세입니다. 짐승을 쪼개어 놓는 거예요. 쪼개어서 버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왜 맹세냐면 이것은 이 고대의 언약 방식인데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짐승을 탁 쪼개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어떻습니까? 그 증거를 보면은 막 희망이 생기고 증거를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을 만한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비참합니다. 와, 이렇게 쪼개진다니.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을 보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15장 12절에 나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맹세를 하고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큰 두려움입니다. 왜요? 그 언약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요, 그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가볍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의 무게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증거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향하여 하는 것이 맹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게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맹세는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내가 이 맹세를 깨면 내가 지키겠다. 언약이 지켜지려면요, 그 언약 당사자가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행되려면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높은 사람, 언약의 갑 오브 갑이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죄악은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기부물품 판매한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옷 갈아입는, 옷 입어본다고 어떤 분이 코트를 딱, 새로 산 코트를 옆에 딱 걸어놓고 옷을 입어보는데, 이제 봉사자가 그거를 냅다 3,000원에 팔아버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이제 킹스 학생들을 위해서 그 벼룩시장을 했습니다. 그 전날 우리 류열 장로님께서 블루투스 키보드가 필요해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주문을 했는데, 같이 사시는 분이 그게 그냥 사은품으로 따라온 줄 알고 그거를 저한테 가져와서 이게 사은품으로 따라왔다, 이거를 여기 벼룩시장에 내면 좋겠다. 그래서 냈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사갔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걸 알게 됐죠. 내가 샀는데 그걸 그렇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죠. 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내놨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다 올렸습니다. 사는 사람은 완전 새 걸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걸 얻은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무지와 잘못과 또 은혜에 대한 무지까지 섞여 있는 총체적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주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어제 다시 쿠팡을 딱 켜더니 다시 주문을 하더라고.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장재영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거 새 거라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상황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요,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언약을 해석하고, 심지어 불순종하고 교만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받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요, 완전히 그냥 다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신 겁니다. 그냥 괜찮다라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괜찮다고 칠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했다 하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없던 일로 칠게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이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로 가득 찬 무지하고 부족하고 교만한 불손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몸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 몸소 희생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의 행동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또 이스마엘 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오잖아요. 그냥 때 돼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파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증거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파기했고, 하나님께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부르시며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데, 나는 계속 실패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끝까지 약속을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네 모든 자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마지막으로 부르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전해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들려주셨죠. 말씀을 통하여 이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증거는 예배 가운데서는 복음과 성례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시다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 다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약속을 하시고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예배로 인하여서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날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실함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준으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